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네아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훅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여호와 사람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보네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제자훈련 시간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체크하고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 가족, 이성 친구, 학벌, 재미있는 시간, 돈, 자존심, 우정, 애국심, 봉사 등의 목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건강, 가족, 이성 친구 등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누는데 지난 3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 누구도 가치 있다고 선택하지 않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애국심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뉴질랜드를 조국으로 여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이든 저 나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나라, 자신이 조국으로 여기는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을까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그리고 한국전쟁, 민주항쟁 등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몸을 바쳤던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들과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저를 비롯하여 요즘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있지만 우리는 주의 나라보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시대가 요즘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섬겼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달리 적어도 다윗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는 군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이름은 다소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책의 부록처럼 느껴지는 본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저자를 통하여 분명히 이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사울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아도니아에 의해서 보이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충성한 하나님 나라 애국지사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전쟁 박물관, 또 부산 유엔 평화기념박물관, 또 천안 독립기념관 등 이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가면 나라를 위해 참전한 용사 그리고 그 열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라들이 존속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이 30용사를 통해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존속되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제 본문 8절에서 12절에 3명의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나왔고 또 18절 이하에 또 다른 세 용사가 나옵니다. 아비새와 버나야,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총 31명의 용사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분명 30용사라고 했는데 여기 7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아마도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서 다시 등용된 그러한 용사들까지 포함된 명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을 읽으며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두 명이 있었는데, 먼저 34절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아버지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그를 도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자입니다. 자신의 지략이 실패로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자입니다. 이와는 달리 그의 아들 엘리암,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이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것보다 단 한 번만 나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인지 아니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인지 사무엘하 기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인 중에 눈에 들어왔던 용사 중에 하나가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다윗의 30용사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이 역대상 11장에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 기록된 명단, 또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 이 햇사람 우리야를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는 듯이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야를 용사들의 목록 제일 끝에 배치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함으로써 희생된 용사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봅니다. 이어지는 24장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30용사들이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 왕 한 명만 바라보았다면 분명 그의 실수와 실패들의 모습 속에서 변절하고 그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나라가 그 땅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세상 나라와 맞서 싸우는 용사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 다윗과 이후에 세워진 많은 왕들은 실패하였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여러분, 저는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그 네모반 앞에 긁혀 있는 그 절씨가 아직도 제 눈에 환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을 군인화라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또 몸으로 익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군에서 배웠던 훈련 동작들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등록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민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장수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우리의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사명,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라기보다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복지가 잘 구현된 행복한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임할 때까지 피 흘리며 목숨 걸고 대항하며 싸워가야 할 영적 군인으로서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정쟁 박물관에 여러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 또한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 마귀와의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힘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은 사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왕들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장군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남은 그 적군들을 소탕하는 그 일들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가 정복당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패잔병들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귀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 난민과 모든 패잔병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모든 전장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